오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욥기 4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스스로 뒷글과 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반년에 걸쳐서 욥기를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우리는 매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렇게 압축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그 말씀을 매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으니 그것은 그래도 여전히 믿어다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를 하나님이 준 것이 있고 인간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give and take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사탄은요, 인간이 그러므로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린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렇죠? 사탄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욥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아직도 반은 못 외우고 있네. 아직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굉장히 이걸 알고 욥기를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욥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욥이 틀린 말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시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욥은 다시 한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과응보를 주장한 사탄은요, 최선을 다해 욥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직접적으로 건드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생명을 건드는 것도 해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허무와 악을 상징하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만드시고 다스리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탄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욥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욥의 10명의 자녀, 아들 7명, 딸 3명, 총 10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 생명을 갖다가 빼앗아 갑니다. 자, 사탄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 안 좋은 것을 주었으니 이제 안 좋은 말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인과응보,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뭘 주지 말아보세요. 준 걸 다시 한번 다 치워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요? 무슨 예배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2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욥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욥의 몸을 망가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한해 두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두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도 경계선을 갖다가 그어두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를 종종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인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선을 그어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와서 상선벌악,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욥을 찾아와서 욥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욥을 정죄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다는 듯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와서 온갖 고난을 갖다가 막 욥에게 불어넣었더라면 이번에 친구들은 선한 얼굴을 하고 와서 욥을 갖다가 뒤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지불식 중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그저 올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그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꿈쩍 않던 욥의 신앙은요, 친구들의 이 새치혀로,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혀는 불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치혀로 욥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급기야 욥은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불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자연세계 이치도 다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하나님의 우주적 초월적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교만,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터진 거예요. 욥은요, 평소에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지혜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고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실패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각적, 청각적 공포를 갖게 하는 폭풍우 속에서 욥을 만나주셨고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가 참으로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욥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했지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애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다 아시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요? 여기까지. 근데 나는 별것 아닙니다. 맞아요. 나 무지해요. 나 무능해요. 어떻게 보면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요. 본문 2절 함께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어 계획하신 모든 일은 모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70개에서 90개 육박하는 질문을 갖다가 쉴 새 없이 비슷한 거예요.
등장하는 것만 다르고 그 취지는 똑같아요. 이 고백을 듣고자 예수님은 70개에서 93개 맥시멈 그것에 이르는 그런 질문을 갖다가 욥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옷을 벗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잠시라도 세상을 네가 한번 통치해 볼래? 네가 자연세계 한번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가지고 네가 한번 줘볼래?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입니다. 그렇죠? 약육 강식이에요. 단지 목이 말라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그냥 내가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물속에서 악어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내 목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딱 물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목말라서 물 먹었을 뿐인데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사자가 그냥 확 달라와서 내가 놀래가지고서 열심히 확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가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엉덩이를 갖다가 팍 쳤는데요 중심을 잃고 쓰러져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내 목덜미를 탁 물고 나를 죽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육 강식의 자연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법칙을 갖다가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러한 동물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삶을 사는 신앙인을 고난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서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고난이 아예 대놓고 나와가지고 서서히 나를 옥죄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 마시다가 봉변을 당하고 불 뜯어먹다가 봉변을 당한 것처럼 나는 그저 성실히 하나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온전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이런 나에게 갑자기 고난이 확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게 서서히 나와가지고 나를 막 옥죄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침범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42장에 넘어가서.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는요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욥의 자유가 엿보이는 충돌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욥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실 자유가 있고 허용하지 아니하실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을 회복시킬 자유가 있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자유가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침묵할 자유가 있고 보상이나 징벌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탄식하고 항의할 자유도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막 그냥 기도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자유가 있어요. 모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감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것이 이러한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기의 의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막 막말을 해댔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인정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지혜,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운영 방침까지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드디어 회개합니다. 자, 6절을 읽어주세요. 이해가 가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침묵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를 밝힌 것이 바로 6절이에요. 여러분 욥이 회개한 것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갖다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준 거야. 그러므로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고 했어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의 말에 항복하고 지금 회개한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욥은 재앙을 벌로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욥이 회개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인과 응고라는 인간적 틀로 판단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기 죄과를 인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창조주의 시각으로 전환해서 세상과 인생을 보는 시각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turning,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욥의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욥은 앞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했어요. 친구들과 논쟁했어요. 왜 내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왜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번영하고 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틀림없이 묻겠다.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나는 분명히 물어볼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깊은 오랜 반복된 이 질문을 갖다가 욥은 해야 하는데 욥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의인의 고통은 그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의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까닭 없는 고난이 정말 있는 것인지 등등등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욥은 묻지 않았어요.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거예요. 전에는 바라는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바라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람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욥은 죽을 때까지 왜 연이은 재앙을 당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 욥은 죽어요. 욥이 묻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과 질문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5절 함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책이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에게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개개인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책 속에서만 발견한 그 간접적인 하나님은요, 욥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답답함과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니 새로운 시야가 열려 고통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위로고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욥은 아직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하여 듣고 나니까 자기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의 고난도 창조주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섭리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도 풀어지고 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작 그들의 형편을 아시느냐, 이 여부가 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뢰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나? 내 처지를 알고 계시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고통을 멈추게 하시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구약 성도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고난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고난을 떠나게 하시든 아니면 그대로 있게 하시든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라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고통당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라고 믿지만 내 형편을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시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찾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했어요. 어떻게 반복한지 아세요? 이렇게 반복했어요. 다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인데요,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마다 이 복을 빌어줬어요. 너희들의 형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제사장들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를 계속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원망하고 안 하고가 욥의 자유이듯이 그의 삶에 개입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하나님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복음성가가 욥이 마지막 부른 찬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찬송가로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가시면 407장 한번 쫙 보세요. 욥의 삶을, 욥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갖다가 여러분 되뇌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자,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뜻밖의 판결입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7절 8절 보니까 너희가 틀려서 욥이 오라 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세요. 욥의 친구들은 틀렸고 욥은 옳다.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그러셨듯이 욥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욥을 4번이나 이렇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종, 내 종, 내 종, 내 종 4번 그렇게 부르세요. 자,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내 종은요,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징계하셨고 자신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의로운 사람 욥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과 응보를 주장한 친구들의 패소는 무엇이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던 사탄의 패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욥의 승리는요, 친구들도 이겼고 사탄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욥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욥을 꾸짖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이 한 말이 옳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죠. 칭의. 칭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욥이 죄가 없어서 옳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는 믿음을 보시고 오직 은혜로 욥을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친구들은 잘못됐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잘 정돈되고 명확하며 자신들이 보기에 더없이 만족스럽고 깔끔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논리체계에 고난당하는 욥을 갖다가 집어넣고 무엇을 빼냈느냐? 너는 그러므로 죄인이야 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어요. 고난을 대하는 이들의 자세는 기계적이고 공식적이고 이론적이며 그 어디에도 그들이 한 말 그 어디에도 욥의 아픔을 공감하거나 욥을 위로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공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을 합니다. 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하고 따질 게 있으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변함없이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갖다가 쭉 열거를 해 두었어요. 그것도 아주 밋밋하고 드라이하게 떠들기만 했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말에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고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열망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오감을 총동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도적, 의지적 이러한 기다림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희망의 화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살을 왜 쏩니까? 뭔가 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간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화살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관역이 되어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새 친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죄 씻음의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정죄당한 욥이 그들을 위해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에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요. 욥은 여전히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의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어느덧 정죄받은 이가 그를 정죄한 이들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문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욥기의 서두에서 욥은요, 자식들이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용서받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의 서두에 그랬죠. 그런데 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하신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한 9장 33절, 16장 19절, 19장 25절에서 중보자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나에게는 중보자가 계신다. 나는 중보자를 기어이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 죄인들을 위해 중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심에도 멸시와 조롱, 비방과 정죄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욥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욥의 중보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보자고요. 새 친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숫송아지 7,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7, 만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이것이 2번 사용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내리실 하나님의 벌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상징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10절을 보니까요, 욥이 친구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은 축복인데요. 오늘 욥기에서 찾아지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좀 내려가서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욥의 중보 기도는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게 했으며 뒤이어 총체적인 회복을 불러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앞서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축복. 그것도 총체적인 전체적인 회복의 축복을 주세요. 어떤 회복이냐? 11절은 일단 건너뛰고요. 12절을 보세요. 어떤 축복, 어떤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까? 12절을 읽어주세요. 욥이 잃어버렸던 재산 1장 3절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모든 가축마다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 누구의 것을 피해를 입혀서 그러면 2배 갚어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욥이 왜 이런 피해를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내가 가해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2배 갚아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고난이라면 욥이 지금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2배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이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는데 이전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자녀를 그대로 주세요. 아들 7명, 딸 3명.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1장에서는요, 딸들의 이름이 없어요. 아들들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 14절 보니까 딸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부장제가 어느 사회보다도 가장 심했던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고 딸들의 이름은 3명 전부 다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시야, 이거는 구시야 이게 아니고 계피나무를 갖다가 의미하고, 게렌 합북, 이거는 눈 화장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아름다움, 지극히 아리따움,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러한 딸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15절도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이 많은 자녀를 누가 낳았습니까? 이 많은 자녀를 누가 낳았냐라는 거예요. 욥은 이미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와이프가 1년에 계속 한 명씩 낳았다 하더라도 그녀의 나이가 꽤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장성했거든요. 집에서 막 그냥 술 마시고 할 정도로의 그 잔치를 갖다가 벌였으니까 그 여자도 나이가 꽤 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는 죽을 날이 다 된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욥에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고 그냥 등지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가 다시 또 애를 낳는데 10명을 낳았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라도 9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을 볼게요. 11절. 어떤 회복의 축복이 있느냐? 이게 회복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망하고 병든 욥을 멀리한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종들 등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재산을 갖다가 갑절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욥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넉넉하게 연장을 시켜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흐름을 두고 이해를 하면 욥이 아내를 여러 명 두어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뜨겁게 회복되었으면 뜨겁게 사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깨진 관계가 있다면 중보 기도를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회복이 먼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끝으로 16절인데요. 마지막 16절. 저와 여러분이 자 함께 보자고.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욥이 그러면 140살에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140살까지 살고 죽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딱 주셨잖아요. 주시고 나서 140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14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욥은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축들 재산을 갖다가 2배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본다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나이는 70살이었다. 70살이었는데 2배, 1배가 아니고 2배의 생명 연장 140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욥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70 더하기 140? 21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70세는요, 시편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명이에요. 70세 죽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산 것인데 더 이상 여한이 없이 천수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러한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관계 회복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관계 회복이 문제예요.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워요? 관계 회복이 문제예요. 먼저 욥은 자기를 갖다가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계속 너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며 짓밟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욥을 떠난 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키지를 피하고 사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키지를 당하는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하며 기도했다. 사탄이 키질하고 있어요. 욥을 갖다가 막 까부르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믿음에서 실축시키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탄이 자기 키 위에다 놓고서 열심히 기질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지럽혀요.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의 기질을 예상해야 합니다. 욥기에 따르면 사랑 가득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봤어? 아무개 성도가 나를 경외하며 나를 예배하는 거 봤어? 라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듯이 그 성도도 칭찬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들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욥을 찾아와서 욥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쥐고 흔들 것이다. 야, 너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도야?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야? 그냥 네 와이프가 한 것처럼, 네 배우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그냥 떠나버려. 아니면 그냥 자살하든가 말든가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귀 속에다가 계속 심어주죠. 그러면서요,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제가 한번 공격해 볼게요. 공격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흔들면은 다 넘어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따가 끔찍한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권면하듯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욥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7월 달력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평강이 언제만 주어진다고요? 주님을 신뢰할 때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알아서 해결될 인생이라면, 알아서 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알아서 인생이 알기만 하면 인생이 다 해결되는데, 복잡한 세상도 내가 알기만 하면 다 그냥 잘 돌아가는데, 그러나 알 수 없기에 도리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맡길 수 있고, 맡길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때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결국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욥처럼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없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진 틀 속에서 나라는 인간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외아들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틀에 갇힌 사랑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통해 내가 이만큼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의 은총 넘치는 축복은 중보 기도 후에 이루어진다. 회복과 화해가 있은 이후에 주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도록 우리 언행을 주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계속 향하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 은총으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을 것임을 자신의 자유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모든 중보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